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광야의 생활을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아바림산에 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옛 생각에 잠겨서 감회에 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저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말도 안 된다며 하나님께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시냐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며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모세가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았던 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동안 잘한 것도 많이 있으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만 마음에 고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기준, 내 고집,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자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없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6절에 원하건대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프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찾다, 갈망하다, 임명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의 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운 이유도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과 같은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합니까? 무려 40년 동안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내려온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오히려 민족의 앞날을 위해 나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워달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선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는 꼭 필요해. 내가 없으면 이 일은 해낼 수 없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될 것 같더라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의지와는 다르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시간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판단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비록 내 뜻과 다르다고 하여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제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